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지요. 바로 그 분열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돼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이 머리가 돼서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게다가 또 인종 문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게다가 직분의 문제,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자유인이고 이런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급기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냐, 은사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또 싸우고 야단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또 난립니다. 그건 뭐예요? 은사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들끼리 누가 더 센 은사냐, 누가 더 A급 은사냐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한 결과의 은사냐는 거예요. 누가 더 신령한 은사냐는 겁니다. 누가 더 거룩하고 중요한 은사냐는 겁니다. 참 사람 모인 곳에 왜들 그러는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성령이 한 분이신데 몸인 교회가 4분의 1 됐으니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가, 제가 늘 말하는 대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럽죠.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12장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여기서 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야단이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한 몸 속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 안에는 모든 지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유기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유기체인 것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식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한결같은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옛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둘째로서 늘 우리 부모님이 형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이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를 건데 하고 어느 날 제가 손을 놓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말이 맞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다 아프지만 어느 손가락을 깨물리냐는 건 다르더란 말이에요. 중요한 손가락 깨물려 다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을 깨물려 다치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런 표현을 누구에게 했더니 그 말이 저희 아버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놓고 너는 왜 항상 그 이상한 생각만 하고 너 그 쓸데없는 실 꼭 생각을 하냐, 너 그 못된 생각만 하고 아주 회초리를 맞고 아주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같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구별 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덜 소중한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은사이듯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열등한 은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분하고 무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유기체라고 말하는 건 어느 하나도 소홀히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꼭 그 자리에 그가 필요하고 그 은사가 필요해서 꼭 그 자리에 그가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사람이 볼 때 중요하고 중요치 않게 보일 뿐이지 모든 은사는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랬어요. 비록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분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작게 보여도 소중하게 보이지 않고 약해 보여도 때로는 그분이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죄송한 비유가 좀 죄송한 비유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더라. 개똥같이 흔한 것이지만 막상 약에 쓰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흔하디 흔하고 쓸모없이 보여도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그저 손가락이 하나 다쳤다고 새끼손가락이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가 손가락이 다치면 다른 때보다 유독 더 보고 밴드도 이렇게 붙이고 약도 바르고 또 안 다치려고 소중하게 보호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볼 이유가 잘 없지요. 그러나 막상 약해지면 더 많이 쓰다듬고 관심을 가지고 보듯이 교회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몸이니까 오히려 약한 지체들, 여린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더 보살펴주고 더 명예롭게 해줘야 되고 더 아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되,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정말 누런코 그저 훌쭉이는 녀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반에 7, 8명, 10명씩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뭐 주일날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예쁘게 머리도 따주고 좋은 옷도 입혀서 깨끗이 씻겨서 아이를 보내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그저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가 꾀죄죄하고 그리고 코울증이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고 온 아이를 더 눈이 가고 손이 가거든요. 그 설명을 하면서 정말 주일학교 때 내가 마음으로 사랑 가는 사람이 있지만, 가급적 이미 사랑 가는 사람은 이미 내가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더 쓰다듬어 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코울쭉이어서 더럽고 냄새나고 이 옮을까봐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를 더 쓰다듬어 줘야 한다. 이게 교사여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골고루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왜 저런 사람일까? 왜 믿음이 저렇게 없을까? 왜 은사도 없을까? 별 볼 없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명예롭게, 더 소중하게 살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5절,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열이 나고 앓습니다. 이게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걱정하는 존재이지, 누가 더 센 사람이고 누가 더 약한 사람이고 누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제일 덜 쓸모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은 마치 앓고 있는 사람과 같으니까요,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더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다 목사할 수 없잖아요. 다 장로할 수 없잖아요. 다 권사할 수 없잖아요. 다 예언할 수 없잖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만 가질 수 없잖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건 은사가 아니죠. 31절,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언제는 뭐,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언제는 경쟁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해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뭘까? 최상의 은사란 뭘까?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뭘까? 최고의 은사.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것은 다음 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이 뭐지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썩 들어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 그래요.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방언보다, 병고침보다, 예언하는 은사보다 훨씬 더 귀한 은사는 곧 사랑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있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 쓸모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쓸모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하고 소중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 없어도 돼 하는 사람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아껴야 할 존재이지 너는 쓸모없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처음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코가 귀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손이 발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명을 가지고 서로 걱정하고 돌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거나 계급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걱정하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각 지체가 있듯이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것은 믿음의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 걱정하고 돌보라고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몸은 결코 왼손이 오른손을 나무랄 수 없고 오른손이 왼손을 필요 없다 할 수 없듯이 우리 모든 교회 안의 공동체는 그런 유기체적 존재들입니다. 몸이 서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가는 모습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도 서로 걱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걱정해 주기 위해서, 돌보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